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마다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1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야고보서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요약하면 1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하는데 이 시험을 임하는 태도,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시험이 오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시험을 소개했는데 두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돈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야 합니까? 땅의 지혜로 이길 수 있어요? 아니죠.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서 할 때 우리가 혀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허락하신 재물, 이 돈도 바르게 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야고보서 5장도 1장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험에 임하는 두 가지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고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가 1장에서 편지를 시작할 때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편지 끝에서도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라, 길이 참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길이 참는다, 인내한다는 말은 그냥 고통을 그냥 참아낸다라는 뜻이 아니라 고통을 받을 때에 성급하게 보복하지 않고 자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되갚아주고 분노하지 않는 태도를 말해요. 단지 그냥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날의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길이 참는 거예요. 따라서 야고보가 말하는 기다림, 오래 참음은 그냥 체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끝났다,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참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야고보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림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나타남을 뜻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 이 공간 안에 가둬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다 존재하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통하여 지금 우리와 여기에 함께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세상 끝날이 되면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림이에요. 야고보는 이 강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농부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는 약 4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지역은 물이 부족해서 비가 아주 귀합니다. 농부는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농부가 막 마음이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게 되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기다리는 게 뭘까요? 그곳은 물이 부족해요.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들은 기다립니다. 이른 비는 10월 중순부터 12월 중순에 걸쳐 내린다고 해요. 이 비는 파종하기 위하여 땅을 골고루 적시고 씨앗을 심으면 그 씨가 싹이 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른 비의 역할입니다. 반면에 늦은 비는 3월과 4월에 내리는데 이 비는 알곡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이 알곡이 열매가 맺어서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꽉 찬 열매가 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늦은 비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이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참고 기다리게 되면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야고보서는 앞장에서 우리가 맺는 열매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온전하고 흠이 없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품을 맺어간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 우리가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얻어야 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이기도 합니다. 농부가 튼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길이 참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하는 그 열매, 귀한 열매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하고 길이 참고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그 속이 꽉 찬 열매를 받아보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면서 그 귀한 열매가 성품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기다림은 여러분 시간 낭비가 아니잖아요. 그냥 헛된 세월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농사의 전체 과정에서 이 농부의 기다림은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빠질 수가 없는 과정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을 기다리는 시간도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시간,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여전히 진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열매를 맺어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를 이룬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농부의 비유를 설명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마음을 포기해버리는 그 모든 시험, 모든 유혹에 맞설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다, 이 말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마음과는 반대되는 마음이기도 해요. 의심하는 마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내 욕심에 가득 찬 마음, 두 개로 갈라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주께로 향하는 마음, 주님께 고정된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마음이기도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이 야고보와 비슷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강림하실 그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때가,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깝다라는 이 동사가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도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의 강림이 이미 완료되었어요. 시작이 되었어요. 그 완성을 향하여 지금도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임박한 시간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고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고난, 고통, 아픔, 눈물, 슬픔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다, 의지할 대상이 세상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만만했던 내 인생이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 광야이고 지금 우리의 인생이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이런 것을 통해 깨닫게 되고 우리의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는 것을,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어떨까요?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고 자기의 인생을 불평하게 되고 분노만 분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시간들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9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원망이 무엇입니까? 이 원망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을 굳게 하는 것, 길이 참는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그들은 늘 부족한 것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면 누군가를 늘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은 왜 이래? 한탄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당신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원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야고보의 말을 따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인내하고 길이 참으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해요.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를 향한 원망, 불평,
불만, 분노가 마음속에서 계속 끓어오르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위로의 주님을 만날 때가 올 것입니다. 최종 심판자가 어디에 계세요?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야고보는 그 당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만 지금 힘들게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점쟁이가 아니에요. 어떤 미래를 예측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이 현재의 삶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분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진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하여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왕이나 제사장들, 이 왕이나 제사장들은 기득권을 말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비판하고 책망합니다. 선지자들은 이 시대의 양심이었어요. 영혼들, 잠들어 있는 현실에 이 완전히 갇히고 매몰되어서 영혼이 잠든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선지자들이 타락해서 그들의 외치는 말이 왜곡되거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조작하고 꾸며낸 거짓말을 쏟아놓는다면 여러분, 그 시대가 가망이 있겠습니까? 누가 사람들을 깨우겠어요? 누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까? 말씀이 실종돼 버리면 그 시대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들은 기득권자들에게 불편한 가시와 같았어요. 그래서 고난을 감수해야 했고 기득권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회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이사벨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 눈물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에스겔,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도 곡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사도들, 세례 요한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목이 베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꾸로 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외쳤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고난이거든요. 그들의 삶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고난받는 선지자들의 인내와 오래 참음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그 본을 받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욥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전체 결론으로 가고 있는데,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뭡니까?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결과로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품에 이르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복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이 야고보서의 결론에서도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이 받게 될 복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축복이에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욥의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밀려옵니다. 욥이 목숨만 빼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재물을 잃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자기 건강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고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탄식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결국에 이 욥이 인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욥기 마지막을 보면 욥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이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가 깨닫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물론 욥기 마지막에서는 욥이 고난을 다 마친 다음에 건강이나 재산, 자녀를 다 회복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에 대한 궁극적인 보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부와 장수가 복의 상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부나 장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게 될 보상은 어떤 것입니까? 단지 그냥 눈에 보이고 그냥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부와 장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성공이나 번영, 부귀 영화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생명을 온전히 얻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을 얻어도 그것은 무익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욥이 인내를 통하여 주님께 얻은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욥이 시험을 이기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가 시험을 견딜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이 시험을 당할 때 그냥 멀리서 그냥 바라보시고 관망하신 것이 아니라 욥의 탄식을 다 듣고 계시고 욥의 시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길이 참고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만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탄식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참아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눈으로 보는 그 신앙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당시 시험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길이 참고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완성될 그날도 가까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굳게 마음을 정하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고 주님을 더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 주님과 더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축복입니다. 이런 복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길이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온전히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밀려오는 모든 시험의 풍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원망 불평 대신 기쁨과 감사로
허락하신 인생 살아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욥의 인내를 통하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고 견디며 주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의 강림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여 주님을 더 온전히 알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앙성결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